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참과 거짓의 공존,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거의 자동으로 인식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 신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거짓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 왜곡된 이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곡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이제 거짓된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예배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짓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돼. 참 신앙을 이해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그냥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참된 신앙을 듣고 배우니까 그 참된 신앙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다. 듣고 배웁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로 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밀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토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전제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돼요. 제가 전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다 자기 중립적인 자리입니다.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거짓 신앙이 나온다고.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립적인 삶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신앙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실제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는 자기 중립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 전제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중립적인 그 삶에 실패합니다. 왜요?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 종교적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소위 영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과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영적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고, 그들은 한 번도 신앙적인 자리, 종교적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면 어떤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세우길 원하세요. 어떤 백성이겠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백성을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백성을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떠나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뭐예요? 떠나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75세.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모세는 몇 살에 불렀습니까? 80에 불렀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 제 30대 초반에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나는 강 목사가 부러워. 그 뭐가 부러운가? 나이가 부러운가?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분이 80이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80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모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80에 불렀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안 쓰고 강 목사를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 먹고 힘없고 볼품 없어지고, 강 목사는 파릇파릇하잖아요. 30대 초반 중반이니까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젊은 강 목사를 쓰겠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죠. 시간은 너무 빨리 간 거죠.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셨고 모세도 80에 불렀어요. 할렐루야. 아직은 기회가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야?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뭐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봐야 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붙잡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는요, 많은 실수가 있어요. 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적인 삶, 믿음이 한 삶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독생자를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는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빚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실제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짧게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드렸다.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진 거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훈련받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세워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그 한 백성을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면, 일하신다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식 문제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문제든 물질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부르실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그 백성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척하는 거죠. 분별해 봐야 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런 감동이 있는데 분별해 주세요. 아닌 것 같죠? 그거 하나님 뜻 같은데요. 그럼 딴 사람 찾아가서 권사님 이거 하나님 뜻 같죠? 분별 좀 해주세요. 아닌 것 같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죠? 그러니까 분별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과 생명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복과 생명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먼저 하나님 중립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요구되면 안 돼요.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첨가되어지면 그게 왜곡이에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바 내 계획이 첨가되어지면 그게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그에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 그러니까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내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 열방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즉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그들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를 만들어 건너갈 수도 있고, 그죠? 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들이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경외하는 거죠. 자기를. 두 번째는 그것을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왜곡된 신앙은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은 빠져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복이, 이거거든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빠져 있어요. 근데 참 신앙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열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한 백성을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에요. 그들에게도.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대요. 명령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이나 레위기 보면 하나님 분명히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언급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번제나 희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된 명령, 핵심적 명령은 무엇이냐면 단지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번제와 희생, 제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게 뭐냐면 종교적 삶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소위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삶을 왜곡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된 영적이란 말이 뭡니까? 참된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게 참된 영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적 되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영적,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정말 우리나라 아직도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기도원 영상이에요. 막 기도받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 너무너무. 이게 뭐가 영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가 나타나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언해주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적인 것은 그런 신비한 일은요 무당도 하고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게 진짜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 중적인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중적인 삶이 영적인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 못 봐도 돼. 보면 좋지만 예언 안 해도 돼 하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빠졌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빠진 자리에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희생과 그런 제사와 그런 번제를 요구한 적이 있냐? 그런 것을 명령한 적이 있냐?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뚜벅뚜벅 순종하며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뚜벅뚜벅 살다 보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경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고, 내가 계획해서 했고, 내가 한 거예요. 거기 무슨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 내가 그런 의미에서 번제와 희생과 제사를 원한 적이,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여러분 복이 함께합니다. 생명이 함께합니다. 사실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복과 생명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왜곡돼 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꿈꾸고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 그게 복이에요.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요.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살펴볼게요. 출애굽 19장 3절 6절 확인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신이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분명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과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도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엔 굉장히 고단하고 거칠고 피곤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너를 업어서 내 길에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기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고요. 어떤 자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공간이 아니라고요. 뭐요? 그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들 키우면요 우리 인생이랑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요 쉬운 관계가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관계 가운데 행복하시냐고. 부부 관계가 행복하시냐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냐고요. 예? 가만히 들어보면요, 인생사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거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많아도 이 두 개 걸렸어. 남편 문제 걸려있고 자식 문제 걸려있어. 돈은 많아. 그럼 그 인생은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해요? 안 하겠죠. 그죠? 네, 대부분 걸려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히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예,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얻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치사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예, 그때는요, 부모의 주권 앞에 예스 합니다. 억울해도, 예, 이게 이 불합리해도 그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순종합니다. 말대꾸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속에서 쌓아놓고 있죠. 이제 쌓아놓고 있겠죠. 어쨌든 순복합니다. 그때는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커져요. 이제 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이게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절대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 앞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들 앞에 그렇게 안 했던 것처럼, 내가 안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안 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적어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뭐라고 할 때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것은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들어요. 그걸 귀찮게 들어요. 그걸 짜증나게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닌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감정이 더 조절이 안 되고 더 세게 매. 더 세게 하면 더 부딪혀, 더 튕겨나가. 그러면서 관계는 더 안 돼. 상처를 주고받아. 그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그 철없는 아이가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지 같은 놈을 낳았을 때. 지는 말 더럽게 안 들어놓고는요, 지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지. 인간사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에 질서에 있는 거기에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을 잘 듣는 거라고. 그게 질서 아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똑같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 뭐예요? 사망과 화가 있다. 선택해라 그러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길, 첫째,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적인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적인 삶. 아멘. 여러분,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자리에 복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서 떠나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산 타락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종교적 삶을 원했냐? 내가 언제 소위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인 삶을 원했냐? 그거 아니다.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랑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모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의 모습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게 마치 옳은 삶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치신, 선포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와 다스리심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해서 막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또렷하게 우리 이성이 살아있어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그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혹은 꿈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냉철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갈 때는
그게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 잘 들으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아니 아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재산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결국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재산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본능적으로. 내 자신, 내 가족, 내 재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지지 않으니 내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져요. 속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식의 어떠함 때문에, 재산의 어떠함 때문에 이 속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내 새끼는 안 돌봐주냐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는 것이 따진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그럼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 가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 물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 가지 때문에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내 가족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떼깡 쓰고 있는 거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도리어 자기 중립적인 삶에 강화시켜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뒷받침해달라는 거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속색일 수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마음이 힘들지, 하지만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프지만, 사실 속상하지만, 사실 힘들지만 속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속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근데요, 조금 문제가 속이 벌써 뒤집어져가고 흥분해가고 발을 동동동동 걸려갖고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 관점의 분별을 상실한 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동동동동동동 그래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자기에게 답이 없는데, 그럴수록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우리 가족, 이 물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만약 지금 말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지 아십니까? 누가 왕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당신들의 왕입니까? 그분들 다 예스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런 얘기 그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야망, 명예욕,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심, 그들은 전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 아멘하지만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실 때, 참된 신앙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을 거 줄 때, 문제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신나게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들어도 못 들었고요, 보아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들이 도망갔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종교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버린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참된 신앙인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반대인 자기 중립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얘기했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제자냐 군중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뭐가 동반되고 뭐가 따라오냐면 부딪힘과 갈등이 따라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는 부딪힘, 갈등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내 삶의 자리에 늘 부딪힘이 있고 늘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어요. 이쁜 옷 입을 수는 있어요. 멋진 차 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자기가 걸어가면 만날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자기 중립적인 삶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갈등과 부딪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리 가면 부딪히고 저리 가면 갈등이 있고, 이리 가면 갈등이, 이리 가면 부딪히고. 이 부딪힘과 갈등이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가운데 모든 관계가 팽배하게 뻗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있고, 관계에서도요 진정한 화평이 거기에 있어요.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자연 세계도 서로 뭐예요? 협조적이에요. 물질의 풍요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 예레미야도 살펴봤지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짐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어렸을 때는 어떤 인식이 없기 때문에 천진난만하지만 점점점 자라면서 우리 인생은 수고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봐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가. 어렸을 때는 그냥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 있는 사람들은요, 애들은 놀려야 돼, 애들은 놀려야 돼. 근데 놀렸거든요. 그 다른 애들은 안 놀렸어. 그 나중에 뒤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보편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을 엄청 수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엄청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참 집이 좋은 곳인데,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이 수고하는 것 때문에, 그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돈 벌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면서 그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있어요. 뭐가 인간답게 사는 삶인지, 살려고 아둥바둥을 하는데 다들 보면 애나 어른이나 다 수고하고 애나 어른이나 다 무거운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하다,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인생이 한번 있냐고 한번 보시라고요. 네. 돈 많이 벌어주는 어떤 아내가 있다면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정말 부러울 거예요.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저렇게 탱자탱자거리고 있냐. 네.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냐? 일 안 하고 있는 그 인간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나는 너무 행복해, 빵긋빵긋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살면 살수록 수고해야 되고요, 살면 살수록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요 그 미장원에서 머리 깎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들었어요. 머리, 이게 두피가 건강하지 않대요. 울긋불긋 막 그렇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제가 잘 때 일을 간대요. 저는 몰라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요즘에 막 피난을 가요. 옆방으로 피난을 가.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자면서 뭐 이렇게 먹니? 예. 나는 몰라. 근데 저는 인식이 안 돼요. 몰라. 여러분, 왜 이해가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뭘 그 스트레스 받은 게 있는가? 아내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운데 왜 나는 스트레스 받고요? 여러분,
인생이 스트레스예요. 그냥 인생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은 스트레스를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쉴 수 몰라도 하나님 관계성에 내 정서는 쉴지 모르겠지만 내 몸뚱아리는 스트레스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고. 그리고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참다운 쉼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벗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원했던 것들 하나 둘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 많이 벌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짝.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없어요. 자식 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식 보면 행복하냐고요? 예?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은 하죠. 근데 원하는 만큼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심거리지. 안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 거기에 쉼이 있다고. 아멘. 보세요.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금요일에 3주 내내 바울과 실라 감옥 갇힌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 있었어요. 두들겨 막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 부딪힘과 갈등이 있다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많아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안식이 있다고요. 쉼이 있다고요.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요. 참다운 안식이 거기 있다고요. 거기에.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중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적인 삶,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삶 이런 것 듣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 신앙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적인 삶이 실제돼야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좀 더 설명하고 마칠 건데, 예레미야 23장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 보면 양떼를 흩트는 목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양떼를 흩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중적인 삶에서 흩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이 양떼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짓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신앙으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보응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혹은 교회 성장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는 모으는데 그들이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 관점에서는 흩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아니 이 3절부터 다시 보게요. 내가 내 양떼를,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뭐 하냐면 이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양들을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세요.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리더들은 사람들을, 양떼들을 흩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남은 자를 모으실 거라는데 마지막에 그 남은 자를 모으는 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중적인 삶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부담스러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흩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부담 주는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한다고요. 그러니 진짜 복음, 진짜 신앙, 하나님 중적인 삶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듣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그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처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아멘. 그게 성숙이라고. 그게 그 안에 놀라운 자유감이 있어서 주님 때문에 돈 없어도 자유하고, 주님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도 자유하고, 주님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자유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중적인 자리 없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도 갈등이고 저렇게 살아도 갈등해요. 벗어나려고 이걸 A를 선택했는데 또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B를 선택했는데 또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래서 C를 선택했는데 또 부딪히고 갈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르고 더 누르서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적인 그 삶에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기꺼이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뭐가 하나님 중심인가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게 주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신앙이 본질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중립적인 참다운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